자, 오늘부터 이제 주역 본문을 들어가지요. 여기 보면은 독중용법이 있는데 요건 그냥 넘어가고, 여기 중용장구 대전 이 책으로 1쪽입니다. 여기 중용장구, 하여튼 장구자가 붙으면 이건 주자가 주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중용은 전체 경문 1장에 전문 33장까지 돼 있어요. 주자는 사서에도 다 장구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장구, 중용장구, 뭐 논어, 뭐 맹자, 장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 하죠. 글자는 뭐냐면 이게 중자 네모지게 썼지만은 사실 옛글에는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둥글다라는 건 뭡니까? 천도를 표시한 거예요. 천도. 이 천도를 뚫은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리를 알고 천도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이 중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중의 의미. 그래서 요것이 첫 구절에서부터 요걸 주자가 요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 글을 읽으시면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인가, 요 주자의 주석서가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자는 불편불의 무과불급지명이요 했어요. 중이라는 것은 불편불의, 여기 편자는 치우칠 편, 의자는 기댈 의. 그러니까 불편불의는 뭡니까?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어느 한쪽에 기대지도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 이거 참, 이거 신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법으로. 그리고 요것만이 아니에요. 무과불급, 과하거나 지나치거나 불급함도 없는 이름이요. 그죠? 왜 주자가 이렇게 중자를 개념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붙였을까? 여기 잔주에도 나오지만은 정자는 중자를 불편지의 중이요, 요거만 했어요. 불편지의 중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중이라 한다. 정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두 글자만 갖고서는 이건 중이라는 글자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불의 무과불급지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불편불의와 무과불급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뒤에도 나가겠습니다마는 중을 통해서 천명을 알 수 있는 말을 설명합니다. 중으로서 천명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편불의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과불급은 중으로서 천도에 부합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리를 아는 것과, 그죠? 천도를 행하는 거. 내가 중을 통해서 천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을 통해서 과불급이 없이 내가 과연 지금 세상에 나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무과불급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체와 용,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안다는 뜻으로 불편불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행하는 뜻으로 무가불급의 뜻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 경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쨌거나 중은 이렇게 불편불이하고 무가불급함으로써 천리를 알고 행하는 뜻인 반면에, 그러면 용은 뭐냐? 용은 떳떳 용자예요. 떳떳 용. 떳떳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떳떳할 상자를 이렇게 쓰죠. 떳떳 상자 이렇게 써요. 요건 뭐냐면 천도를 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천도를 상이라는 요 한 글자로 표현을 해요. 상도. 하늘의 도를 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변, 불력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으로서 천리를 알았다면은 용은 그 아는 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중을 지키는 거. 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용이라 하는 거예요. 용자는. 중을 통해서 천리를 알았다면 용으로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걸 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평상야라 했어요. 평상야라. 자정자왈. 그러니까 이 자정자를 굳이 해석하면 스승이신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정자께서는 불편지의 중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중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좌우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좌우 어느 한쪽에도 기대지도 않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정자는 불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주자는 불편불의. 이렇게 불편만 갖고서는 조금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도 기대지도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참 철학적인 뜻을 담고 있죠. 어느 한쪽에 붙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어느 한쪽에도 기대지도 않으면서도 양쪽을 다 잡는 거. 우리 불가의 용어로 말하면 비비상처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다 불가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의미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그 위에 안 하셨습니다. 예? 그 위에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불력지의 용이니 이 바뀌지 않는 것, 변화,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말하니. 그러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지 정도요. 이 중이 천하의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용자는 천하지 정리다 이게요. 정한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정해진 이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편은 내 공문 전수 신법이니, 이 책은, 책편자죠. 이 책은 곧 공문, 공자의 그 문화지요. 문화에서 전수된 신법이니, 공문에서 전수한 신법이니, 자사,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께서 공기구 이차예라. 그것이 오래구자죠. 오래되어서, 차자는 어긋날 차자죠. 어긋날까를 근심하신 것이다. 두려울 공자, 근심할 공자를 제일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 공자 할아버지 계실 적에는 세상에 이설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막 제자백과 사상에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무성하게 나오니까 세상이 도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도가 자꾸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계기가 그렇죠. 옛날에 자사가 어느 송나라 대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대부하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국 시대니까 아니 뭐 요순 도덕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약육강식의 시대에 부국강명이 최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자사는 손자인 자사는 그저 스승님이신 정자라든가 아버님으로부터 그저 들은 바는 뭐 요순 도덕 정치만 듣기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격화가 되다 보니까 송나라 대부가 칼 빼들고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서 말려가지고 간신히 그 집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자꾸 진도가 자꾸 어긋나고 어지러워지는구나. 그래서 중용을 저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에 우리 저 향교 같은 데 가시면은 거기 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술자를 써요. 중용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는 대성지성 문선왕이다. 시호를 위패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정자는 안자는 이제 복성공이라고 회복할 복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후천 시대에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뜻, 또는 거의 성인에 가깝다라고 하는 주역의 지리복괴에 거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성공이다 지리복괴라고 했고, 정자는 공자의 그 종지를 얻으신 분이다. 마루종자 종지를 얻으신 분이다. 아이 공자가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삼아 오도는 일이 관진이라. 내 도는 하나로서 관진이라. 하나로서 내 돈은 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사가 다들 거기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사가 망설임 없이 유야라 예 하고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사라고 했나? 정자, 정삼이에요. 정자. 그래서 정자가 공자의 도를 전하시려고 대학책을 저술을 하신 겁니다. 대학책을. 그러니까
공자의 종지를 얻었다는 얘기. 종지, 마루종자. 그래서 자사를 종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성공. 이 종자 써요. 종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의 제자인 이 자사를 술성공이라고 이렇게 하고, 맹자를 뭐라 하냐면 맹자를 아성공이라고 해요. 버그마자 써가지고. 아유 뭐예요? 아성공 버그마자. 맹자는 뭐 공자를 뭐 아주 그냥 뭐 높이 추앙을 하셨어요. 맹자는 공자를 시성이다. 때시자. 그 때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미유 생민이다. 아이고, 이 땅에 백성들이 태어난 이래로 우리 공자 같으신 분 없었다. 천종지 성인이시다. 하늘이 낳아주신 성인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학자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유 성인이라야 능지 성인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인이라야 능히 성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맹자야말로 공자를 저렇게 아는 거 보니까 공자에 버금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아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사를 요게 바로 이제 자사 공기구 이차야라. 그게 이제 오래됨에 여기 어긋날 차자는 도가 어긋날 것을 걱정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필지 어서 하야. 책에다가 이것을 썼다. 이게 부필자는 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자가 아까 얘기하신 여기 이리관지가 이게 뭔 뜻이에요? 내 돈을 하나로서 꿰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경의 글을 보면 지난번에 중용 장구 서문에서도 그걸 표현했지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도를 전해줄 적에 윤집골중을 얘기했었죠. 윤집골중. 진실로 그 중을 꼭 잡아라 이런 얘기. 중. 이 중을 잡아라.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줄 때도 어떻습니까?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 유일이라야 윤집골중하리라. 16글자를 로써 해가지고 우임금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이 서경의 그 도통, 도맥기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으로 해서 공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뭐가? 중사상이. 이 중사상이. 그래서 공자도 역시 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서 꿰었다는 얘기는 중을 내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지금 자사가 지금 중용책을 지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이 중용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사가. 그 육아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저 그 진리는 하나예요, 그냥.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도맥이. 뭐 어디 중간에 가다가 누가 학설이 바뀌어지고 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수 맹자하시니, 그래서 자사가 이 책에다가 이 중용책을, 중용의 뜻을 써가지고 이수 맹자하시니 써 맹자에게 전수하셨으니 기서 시원 일리하고, 그 책이, 여기서 그 책은 중용을 가리키는 거죠. 중용책이 시원 일리하고, 처음에는 한일자 하나의 이치를 말했다 이거예요. 하늘천자 갖고 얘기한 거죠, 처음에.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중간쯤 가서는 중산의 만사하고, 예. 중에 가서는, 중간에 가서는 흩어질 산자죠. 흩어져서 만사가 되고, 만사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형벌도 얘기하고, 뭐 예도 얘기, 삼천 예도 얘기하고, 그냥 만사를 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중이 거기에 이렇게 만 가지 일로서 이렇게
뭐 드러낸 것 뿐이죠. 그러다가 말부하부의 일리하니 끝말자죠. 끝에 가서는 부는 다시 다시 끝에 가서는 다시 한 가지 이치로 합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왜 천부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일시무실 하고서 만왕말래 하고 끝에 가서는 일종무종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언일리하고 일시무실 만왕말래 중산의 만사하고 끝에 가서는 다시 말부하부의 일리다. 그러니까 뭐 천부경 글이나 뭐 중용책 글이나 뭐 다 같은 거예요. 모든 책이 그런 거예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방지적 미 육합하고 방자는 내놓을 방자죠. 이걸 밖으로 이렇게 내놓아서는 미육합하고 미자는 얼굴 미자예요. 육합은 뭐냐? 천지 사방을 육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육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합에 얽혀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냥. 권지적 권자는 이게 채권자인데 옛날 책이 어때요? 두루마기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권지적 이걸 수렴해서는 말아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퇴장어밀하야. 여기 퇴장어밀은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기 밀자가 은밀할 밀자죠. 은밀할 밀자. 이 밀자는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대의 마음속. 이 마음속의 퇴장은 물러날 퇴자에 감출장자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췄다, 간직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퇴장어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야. 그래서 김이 무궁하니 그 맛이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게. 그 맛이 끝이 없으니 개 실학이라. 유가는 실학을 근본 사상으로 바탕으로 삼습니다. 허언이 아니에요. 근거를 두고 유자는 근거를 두고 말하고 근거를 두고서 글을 쓰는 법이지 뭐 하늘이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학은 실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독자, 잘 읽는 자, 책을 잘 읽는 자, 완색이 유득언이면 완색, 여기 완자는 상세히 구경할 완자예요. 우리 완구점 할 때 완자가 자세히 애가 뭐 요리조리 뜯어보는 걸 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세히 구경할 완자입니다. 색자도 역시 구할 색자죠. 자세히 이렇게 구해서 유득언이면 얻는 것이 있다면 내가 중용책을 읽고서 자세히 중용책을 이렇게 탐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있다면 이 중용지도는 종신용지라도 종신토록 이 중용지도를 쓰더라도 무슨 한계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량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불능 진자의리라 능히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느니라. 다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옛날 야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능력 10%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요 뇌라는 것은 1500년을 쓸 수 있는 뇌라는 거예요. 1500년. 그런데 그러니까 100년 몸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10%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분도 어느 종교의 참 대표자이신 분인데 그분이 자네
할아버지한테 내가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뜻을 담고 이제 경문 들어갑니다.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지의 도요, 수도지의 교니라. 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말하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늘 입장에서 이렇게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하느님 입장에서 주체자로서 볼 적에 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명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거죠. 부여받은 뜻으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명을 그냥 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명을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늘천자, 제가 대학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대학자는 학대야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학을 거꾸로 해가지고 대학을 대인지학에다 뭐 주자도 왕양명 선생도 뭐 대인지학으로 풀었다고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한편으로 이 대학도 결국 뭘 공부하는 것이냐? 학대야라. 대학을 거꾸로. 예. 대를 배우는 거다 이게. 대. 그럼 대는 뭐냐? 대는 일대의 천이다. 한일자에 큰 대자 합쳐서 하늘천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늘은 그저 하나예요. 예. 근데 이 하나에서 만상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은택을 말로 또는 글로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제라 건이여, 우리 주역교회에 보면은 대제라 건호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그냥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 그러면 대학책은 뭘 배우는 것이냐? 대를 배운다. 하늘을 배운다. 성인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는 이 본성, 천명을 하늘에는 그냥 이만 있어요. 하늘에는 그냥 이만 있는데 이것을 만물에게 베푼다는 뜻으로 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천명을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성 속에는 하느님의 마음씨, 마음씨가 요 성 속에 온전히 다 갖춰져 있겠죠. 여기다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솔성지의 도요 했어요. 자, 천명을 성이라고 했는데 솔성지의 도요 했어요. 자, 여기 요 솔자를 좀 유념하셔야 돼요. 솔자가 뭐냐? 우리가 보통 뭐 식솔 하듯이 솔자, 거느릴 솔자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거느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쫓는다, 이게 따른다. 이 성을 쫓는 것, 따르는 것을 이걸 도라고 한다. 이게 도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에는 선한 것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한 것도 있고 불선한 것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이 본성, 요 성은 그냥 선한 자체지 불선한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도 있고 불선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중형 서문에서도 사람 마음에는 인심과 도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심과 도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거느린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이라는 이 자리에 가서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른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쫓는다, 따른다. 이게 솔성의 뜻이에요.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도라는 것은 마음밖에 따로 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자리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디 뭐 산속에 가야 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에 가서 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는 산에도 있지 않고 저 사람 많은 시장에도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솔성지의 도요. 성을 본성을 쫓는 것, 따르는 것을 도라 말하고 수도지의 교니라. 이 도를 솔성하는 것, 이 도를 닦는 거지요. 닦을 수, 닦는 것을 교라 말하니라. 교라 말하니라. 여기 교는 뭡니까? 성인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교라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종교. 사람들은 종교하면은 이걸 마치 신도를 연구하고 어디 죽어서나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려고 하고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본래 종교라는 이 용어는 뭐냐면 마루종자를 쓴 거예요. 교 중에 성인의 말씀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것,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요 세 글자 우리 대학에도 삼강령이 있죠. 삼강령이 있어요. 이것을 중용의 삼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중용의 삼강령이다. 요걸 대학 글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대학지 도는 제명 명덕이라고 했죠. 명명덕을 얘기했죠. 자, 이게 명덕이 뭡니까? 밝은 덕.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본성을 쫓는 걸 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왜 쫓아갑니까? 본성을? 쫓아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려고.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밝힌다는 건 뭐냐? 수도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수도를 통해서. 이 본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지의 도요, 수도지의 교다. 라고 했으니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의 말씀을 다는 그 경전, 글 갖고서 가르침을 받고 도를 행해서 나의 본성을 알고 천도를 아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게 결국 명명덕을 말하는 거예요. 명명덕. 또 이 천명지의 성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덕, 본래가 밝은 덕이니까 밝은 덕으로서 얘기한 것이고, 솔성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다시 밝히는 거죠. 명명덕을 굳이 얘기하면 솔성지의 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수도지의 교는 그 가르침을 말하자면 대학의 글로 말하면 이제 백성들을 친이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걸 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도지의 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학글과 아주 표리처럼 딱 이렇게 부합이 되어 있죠. 자, 명은 유영예라 이게요. 명령할 영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명자가 입구자에다가 명령할 영자잖아요. 유구령야라. 대학에서는 유구령야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 얼마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구령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영자의 뜻이에요. 성은 즉 이하라. 마음심자 심즉 이하가 아니고 성즉 이하다 이게요.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으로 성리를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심증리가 아니고 성증리를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성리학도 여기서 유래가 돼요. 그렇죠. 성은 즉 이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하라. 자,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 만물의 기성형이 이 말률리자가 있으니 뭐뭐하고 그리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 음양오행으로 화생 만물을 이렇게 화해서 생함에 우리 홍역이 결국 우리 홍보문 오행을 공부하는 것이 홍공비고 주역은 음양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 화생 만물함에 기성형 이 본성은 이인데, 예?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가 여기 함께 하잖아요. 부정모혈로 함께 하잖아요. 기로서 형체를 이루매 이역부원하니 여기에 이가 또한 여기에 함께 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기로서 육신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정신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역부원이라는 얘기 바로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러니 마치 이게 하느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유명령야라. 마치 하느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느니라. 어시에 이에 인물지 생이 인물의 여기 인물은 사람과 만물 다 합쳐서 얘기한 것이죠. 인과 물의 생함이 인 각득기 소부지리하야. 인자는 먼 못으로 인하여 먼 못을 따라서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각각 그 부여된 바의 이치를 얻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의 건순 오상지덕 아까 음양오행을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건순이 뭡니까 이게? 건은 거냐요, 고는 수냐요 그러죠. 건순, 건고는의 괴로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오행은 뭡니까? 여기는 오상이라고 했죠. 인, 예, 의, 지, 신 오행에 붙여가지고 음양오행을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건순 오상지 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이른바 성이라. 성이라. 벌써 이게 50분 되는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나가는구나. 이거 2번 나가야겠네. 2번 나가야겠어.